인생은 짧다고들 말을 합니다마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더 실감이 납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그야말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말하기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저보다 2배를 살았으니까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간다고 느꼈겠습니까? 그냥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요. 허송세월 보낼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참 인생이 짧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살라고.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라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낮에 전화해서 전화 받는지 별로 없어요. 뭘 하러 갔는지 참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쓸데없는 일에 바쁜 사람 참 많아요. 괜히 바빠, 괜히. 아무것도 가치 없는 일에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귀한 그 시간을 허송하며 보내느냐? 삶의 목적이 없거나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똑바로 몰라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노벨상을 받았던 해밍웨이는 인생은 목적이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물을 필요조차도 없다 그랬어요. 결국 그는 자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 아까운 생명, 그 귀한 생명을 자살로 마치고 말았어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 인생의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큰 비극은 삶의 목적이 없이 사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만은 공통점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본능, 육체의 본능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 먹고자 하는 본능, 뭘 그냥 가지려고 하는 본능, 뭘 하려고 하는 본능, 그거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또 얼마 동안 살다가 죽는 게 똑같아요. 사람도 짐승이나 똑같이 다 죽어요. 그런데요, 짐승에게 없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고민하는 거,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죠? 우리 인생. 사람은 뭔가 고민이 많아요.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다 해볼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볼까?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되면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렇게 되면 아주 행복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그저 밤낮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냥 밤낮 그냥 걱정하며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 되고 그대로 살면 그걸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을 안 가려가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걸 해보려고 하다가 망신을 당하고 철장신세를 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되면 모든 것이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쾌락이 될 만한 것은 뭐든지 다 누려봤어요. 결론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결국에는 해보니까 좋은 게 아니라 고민만 자꾸 쌓여지는데 결론은 아이고 쓸데없는 짓 했구나. 쓸데없는 짓 했구나. 나중에는 그가 오히려 사는 것을 하나였다 그랬어요. 사는 걸 귀찮아 여겼다는 그런 뜻이에요. 살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삶의 목적이 없이 살거나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죄의식에 매여가지고 그 귀한 삶을 허송하고 있어요. 과거에 자기가 범한 죄, 과거에 자기가 잘못한 거, 양심의 가책이 되는 거, 그걸 버리질 못하고 항상 거기에 매여가지고 정죄를 해. 자기를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처벌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거기에서 해방돼 보려고. 그러나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과거를 도말해버린다 그랬어요. 없었던 일처럼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과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 다 회개했으면 용서받은 줄 믿고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억 안 하고 잊어버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아멘. 과거의 죄의식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아멘.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양을 치고 있던 이 모세를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바꾸어 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나 잡던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해 주셨어요. 7 귀신 들려가지고 미쳐 돌아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위대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불쌍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을 수가성을 구원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게 해주셨어요.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매여가지고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그 귀한 세월을 왜 허송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많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을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저 용서하고 잊어버리면 그 상처가 없어져 버려요. 그냥 용서해 버리세요. 그냥 용서하고 없었던 일로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특별히 헛똑똑이들, 이 똑똑한 사람들은요, 그건 손해라는 거예요. 그거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잊지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보복을 하려고 그러고 항상 분노를 품고 증오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그 얼굴에 살기가 생겨요. 살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면요, 정이 뚝 떨어져요. 저 사람 저거 사람 잡아먹을 사람이네. 얼굴만 봐도 정이 뚝뚝 떨어지고요, 아무도 그런 사람 상대하기 싫어하고 그런 사람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외롭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많은 상처를 받지만은 그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상처입니다. 그게 뭐냐? 분노를 품고 용서를 못하고 그냥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살면요, 그냥 그 고통이 더 커지고요, 더 불행해지고요, 아주 인간이 그냥 한심한 인간이 돼버려요. 과거를 좀 잊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과거를 통해서 교훈만 얻고 과거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욥기 5장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래서, 잠언 14장 17절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용서하시고 그냥 잊으세요. 잊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두려움 때문에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참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은요, 백해무익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을 가지면요, 그냥 평소에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몸이 굳어지고요, 입이 굳어지고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실력 발휘를 못해요. 좋은 기회가 왔으면 그냥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두려움을 딱 갖는 순간에 멈칫하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는 순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회를,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절대로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언제나 담대하시고
언제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때문에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고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한 욕구는 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재벌들 가만히 보니까요,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냥 몇백조, 몇천조가 아니라, 몇백억이 아니라 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00년을 살아도 다 못 쓸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그분들이 왜 그렇게 또 먹고 살라고 애를 쓰는지 몰라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 같으면은 가만히 놀고 먹어도 다 못 쓸 텐데.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더 벌라고 애를 써요. 더 벌라고 애를 써요. 누구를 위해서 돈을 버는지.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물질이 더 많아지면 더 행복해지고 더 안전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물질이 더 많아져서 불행해지는 사람 많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많아요. 물질이 더 많아지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무가치한 인간으로서 사는 사람도 많고요.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허송세월 보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또 많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인정받고 친구들로부터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마땅히 자기가 할 일도 못하고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하든지 밤낮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뭐라고 인정을 할까, 거기에 밤낮 신경을 쓰고 걱정하면서 살아요. 옷을 하나 입어도요, 아이고 내가 이거 입고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밤낮 그런 신경을 쓰고 살아요. 얼마나 불행하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고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없어요. 또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삶의 목적을 모르고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며 삽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허송세월을 보낼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허송세월을 자꾸만 보내는 것.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내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현세와 내세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현세는 짧지만은 내세는 영원합니다. 천국에 가도 영원하고 지옥에 가도 영원해요. 우리가 그걸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짧지만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도 있고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하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천국이고 지옥이고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팔아먹는 짓이나 했으니 차라리 너 같은 인간은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못하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 귀한 세월을 허송하면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이유가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목적을 압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삶의 목적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게 되는 이유는 내세를 안 믿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냥 죽음만 생각하면 절망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오늘 하루 시큰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다가 죽자. 인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세를 우리는 믿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똑같이 암에 걸려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치유율이 높고요, 생존율이 높대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데 절망에 빠진 사람은요, 아이고 내가 암에 걸렸구나, 아이고 나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빨리 죽어버려요. 그냥 빨리 죽어버려요.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목적을 똑바로 알고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책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어느 여승무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번은 비행기를 탔는데 그날따라서 왜 그렇게 승객이 많은지 너무 아주 어수선하고 번거롭고 아주 그냥 굉장히 안 좋았대요. 또 애기들을 태워가지고 그냥 애들이 그냥 칭얼거리죠, 울죠. 한쪽에서 울면 저쪽에서 울지,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비행기가 가다가 또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이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기내식을 제공하는 일도 힘들 정도로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죠, 번거롭죠. 그러니까 짜증내는 승객도 있고 불평하는 승객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승무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항상 웃으면서 밝은 모습으로 그렇게 서비스를 잘하더래요. 이야,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바쁘고 어수선한데도 어디서 또 장난감을 가져와 가지고 우는 애들 앞에서 그거 달래고 웃기려고 그러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래서 감동을 받았대요. 목적지에 다 도착을 해서 이제 비행기가 내리려고 할 때 너무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승무원에게 말을 걸었대요. 당신과 같은 사람이 일하고 있어서 이 항공사는 무척 운이 좋은 것 같군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칭찬을 하니까 이 여승무원이 말하기를 나는 이 항공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혹시 독립승무원 연맹에서 일하시나요? 모르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또 그러더래요. 너무 의아해서 아니 그러면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그랬더니 저는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 항공사는 나에게 월급을 줄 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 비행기에 탄 승객 하나하나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 섬기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그렇게 승무원의 봉사를 한다는 것.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삶의 목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